네, 오늘은 지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지혜의 부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지혜의 다른 말이 뭐라고 했죠? 네? 네, 듣는 마음이죠. 네, 오가 아닙니다. 네. 우리 유초등부 아니잖아요. 네. 지혜의 다른 말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갖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 내 경험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개똥 철학이라고 불리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만의 세계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세, 그 고집스럽고 교만스러운 자세가 사실은 이 지혜 없음,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음의 대표입니다. 근데 지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냥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도요,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잠언서에 보면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라. 그런데 내 세계에 갇혀서 나만 옳고 내 기준만이 참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듣는 마음을 상실하게 돼서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인격화되어서요, 우리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언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혜에 대한 각종 수식과 묘사와 비유들을 하는데, 오늘 이 잠언 8장에 나타나는데요, 곳곳에 나타나는데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를 막 부른대요. 그리고 명철, 이 명철이 뭡니까? understanding, 이해력, 이 명철, 현명함, 이것이 우리를 부른대요. 우리를 향해 소리친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에서, 성문 곁, 성문은 오늘날로 치면은 시내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우리를 막 부른답니다. 소리를 막 높여서 우리를 부르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가 우리를 막 큰 소리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밝아져라, 너희가 명철해질 것이다 라고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막 부른답니다. 6절에 너희는 들어라, 제발 좀 들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한 것을 말해줄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정직하게 말할게, 그러니 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지혜, wisdom,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이 understanding은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등장해서 우리를 부른다, 그리고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가 어디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혜를 어디 멀리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서예요.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올 텐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노하우대로 그냥 내 갈 길을 가니까 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 속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닥터 라일리 박사가요,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수단과 최선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수단과 최선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요, 최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다는 거죠.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베스트가 풀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밑에 차선 책 중에 대충 이거나 갖다 먹어라, 이런 거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정말 나한테 딱 깔맞춤 된, 하늘에서 완전 나를 위해 예비된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베스트를 놓쳐버리는, 하나님이 지금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지혜가 막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대하고 막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더라는 거죠. 잠언 1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 20절,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여기서도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어디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 곳곳에서 큰 소리를 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도다. 거만한 자들아, 너희는 거만을 기뻐하고 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지식을 미워한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지혜의 속성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책망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의 말은요, 책망을 통해서 와요. 아비의 훈계를 통해서 온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훈계와 양육의 순간들이, 이제 아이가 조금 커서 3살 정도 되면요, 이제 하순이가 3살이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막 돌입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네, 이렇게 말을 잘 들었던 아이가요, 앉아 있어, 그럼 막 뛰어갑니다. 자, 옷 입고 어린이집 가자 그러면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리 와야 돼. 자, 치과 해야 돼. 지금 이제 치과 훈련을 한 2달, 3달을 치과만 하자 그러면 울었어요. 뭔가 싫었나 봐요. 그럼 머리만 깜짝 그러면 울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하는 거야. 좀 네가 불편해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빨이 아야해 라고 가르쳐주고 그래도 계속 울죠. 근데 그 반복 책망, 훈계를 반복하다 보면요, 이 아이가 이제는 괜찮아요. 치과 하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요. 순순히 따라가요. 그렇게 내켜하진 않아요. 근데 순순히 따라가서 해 그러면 느린 속도로 해요. 머리 깜짝 그러면 싫어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막
막 울고 난리를 쳤다면 지금은 싫어하지만 조금 참는 법을 배워요. 지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훈계로 다가와요. 책망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발현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지혜의 영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하는 방식은요, 책망입니다. 근데 그 책망은 막 무서워하고 막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책망이 아니고요, 신적인 책망이에요. 신적인 책망. 근데 그 책망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때로는 호통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책망 소리는 우리가 상처받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잠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책망 소리를 듣고요, 내 부르심의 길로 정확하게 들어서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라? 돌이켜라.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해란 말이에요. 너 지금 가고 있는 거 잘못된 길이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여러분, 이게 지혜를 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지혜의 책망 소리를 딱 듣고 듣기 싫어합니다. 손을 펼치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우리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역사상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지혜를 향해서 얼굴을 돌렸고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듣는 마음으로 지혜에 순종해서 지혜자가 되어서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노아가 그 지혜자로서 아라산 정상에, 여러분, 누가 산 정상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배보다 더 큰 방주였잖아요. 엄청난 크기, 축구장 크기의 이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음성, 책망 소리를 듣지 않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지만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리드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혜자가 경고했던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면 이 지혜자들이 출현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의 깃발을 꽂고 회복과 치유의 일들을 일으켜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대는 돌아보지도 않고 듣기 싫어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나의 교훈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받기 전과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어지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요 180도가 달라져요. 제가 2016년도에 한 10월 정도 됐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여기 개척하기 직전이죠. 저희가 저기 상동에 그 시즌 1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그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동을 할 때 막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막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막 해도 쉽지 않은데,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지금 막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이제 멈추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쳤고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아무도 욕할 사람은 없다. 사실 그렇죠.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확률이 그때 당시에 0.1%였거든요. 3년 4년을 그래도 버텼으니까 그래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야 62장 10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나는 이제 딴 데로 가야 되거든요. 해외 물을 좀 마시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이 말씀을 보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는 그냥 현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 공동체의 재정 상태나 내 감정 상태나 그냥 이제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전략을 위한 후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저 말씀이 와요.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죠. 저 왜 오나 저런 거. 조금 저의 상황과 저의 어떤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기준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봐도 저 말씀과 내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말씀이 계속 와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 저 말씀이 와요. 눈만 감으면 저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저 말씀 보내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저 말씀 잘 보시면요 이상해요. 우리 지금 뭔가 이렇게 망할 것 같은, 그래서 망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느낌인데 저건 뭐냐면 더 확장하고 더 전진하고 더 담대해지고 더 앞장서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진하라예요. 근데 전진하는데 그냥 전진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열방을 위해 전진하라래요.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깃발을 듭니까? 내 길도 막혔는데 무슨 길을 만듭니까? 선택해야 됐어요. 그냥 네 생각대로 네 결론을 갖고 그냥 끝낼래?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가볼래? 가보기로 했죠. 자꾸 주시니까요. 만약에 저거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말씀 계속 보내주시니까 솔직히 믿음이 생겨서 간 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갔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영적인 가오 때문에 갔어요.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걸어온 게 얼만데.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저 하늘로부터 부어진 저 지혜를 존중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었어요. 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어요. 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요, 하늘의 지혜 빼고 다 구해봅니다. 사람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네이버한테도 물어보고 유튜브한테도 물어보고, 참 답답하니까 네이버에 물어보면 초딩들이 답해줍니다. 그래서 초딩들한테 상담하고 유튜버들한테 상담하고 책도 봤다가 별의별 걸 다 해보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나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지식적으로 우리 다 알면서요, 그거 빼고 다 해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와. 너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믿음을 갖고 이 말씀 갖고 걸어. 내 심장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 걸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겪었고 그 결과 엄청난 하나님의 돌파와 승리와 보상과 하나님의 은총들을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첫 3개월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우리를 알고 헌금하러 오시는지, 수많은 사연을 갖고 그들의 스토리를 갖고 그들의 믿음을 갖고 헌금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은 자기가 여기 헌금하기로 결정했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약속 지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걸 받아도 되나? 근데 받는 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고 축복했습니다. 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헌금하기보다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과부의 두렙돈 같은 돈을 막 보내오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막 헌금해 오시는 거예요. 열방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이 아비들의 축복들, 그리고 우리의 소식을 듣고 이 젊은 목회자가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때 이렇게 음량들을 좀 섬겨주시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요, 내가 내 안에서 쥐어짜내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서 뭔가를 세팅하는 것보다 내 바깥에서 듣는 마음을 갖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지혜를 귀를 기울이면요, 없던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없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없던 연결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럼 지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떤 그 의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녹화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갈 자리를 열어다오. 네 생각, 네 경험, 네 노하우가 전부가 아니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음이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이 지혜의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게 해다오. 이렇게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까지요. 자,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새가 누구 아빠죠? 다윗의 아빠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계보를 이어서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요 가지라고 하는 게 나뭇가지거든요. 그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네제르예요. 네제르. 이 네제르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갈릴리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이 나사렛은 어떤 거냐면 보잘것없고 그냥 아무 볼품 없는, 여러분 이거 그냥 변방 중에 변방, 변방 중에 변방, 그냥 시골 중에 깡시골,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할 정도로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보잘것없는 것,
가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런 뜻입니다. 이 가지 예수가 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일을 하게 됐는가, 어떻게 그 능력이 부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곳에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 임해요.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일곱 영을 하나하나 보시면, 자, 제가 여기 좀 밑에 있는 걸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성막 안에 있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성막 안에 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가 원래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모형인데, 중간에 있는 이곳에 이제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으면요, 이렇게 기름이 내려가서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고, 또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한 세트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이게 중간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임하면 가장 먼저 한 세트가 뭐죠? 지혜와 총명의 영, wisdom and understanding.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져서 뭔가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자, 엄청난 어떤 기름 부음 넘치는 자리에 있어도요, 못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서 역사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한 세트가 모략과 재능. 자, 재능은 뭐예요? 파워예요. 모략은 뭡니까? 전략입니다. 힘만 있으면 안 되죠. 전략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전략과 힘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어떤 돌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어지는 이 한 세트가 뭐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세트, 주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일곱 영, 이것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께서 이 일곱 가지 속성을 갖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게 이 메노라입니다. 자,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혜의 영을 포함한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이 부어지고 나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된대요.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은요,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자유함 가운데 그냥 해왔던 어떤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싫어져요. 저거 뭔가 좀 꺼리껴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삼는다고요? 그 즐거움으로 나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즐겼던 그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즐거워, 그냥 기쁨으로 나 그거 거절할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속성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라고 하는 죄가요, 정말 무서운데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내가 심판자가 돼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분의 판단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듣는 마음으로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들리는 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혜가 부어진 사람들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성향 중에 좀 이렇게
판단이 좀 쉬운 성향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할 일이 없죠, 무관심하니까. 근데 관심은 있는데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렇구만, 저 사람은 저렇구만, 저 사람은 이래 라고 하는 어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낙인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저래. 그런 모습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요. 근데 그 조금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래 말하는 순간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거죠. 차가운 부분이 살짝 있는데 대체적으로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첫인상 때 차가운 모습을 좀 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차가워 라고 말하면 오류인 거죠. 좀 활동적인데 대부분은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활동적일 때 그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럼 내가 판단대로 저 사람은 활동적이야, 너무 활동이 많던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오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이것도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뒷부분이 조금 말이 조금 이렇게 막 길게 느려뜨려 가지고 조금 문법적으로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간추려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또 다른 속성인데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한 세트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계시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쳐요. 근데 지혜만 있으면 힘이 없어요. 지혜만 발휘하다가 그냥 아무런 돌파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돌파가 일어나요. 이 계시가 임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그런데 돌파가 일어나면서 다 찢겨져요. 근데 이 계시가 지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이것이 돌파되어지면요, 정말 필요한 곳, 정말 열려야 할 곳만 열리고 나머지는 보호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선교를 할 때 이 지혜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전도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계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분들이에요. 막 띠를 두르고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무섭게 좀 따뜻한 목소리를 하면 좋겠는데 무섭게 하면서 또 인상도 쓰면서 또 막 이상한 걸 뭐 이렇게 뭘 많이 이렇게 팻말과 뭐 사진들 온갖 걸 이렇게 붙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그 순수한 계시성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또 지혜 없음,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크리스천들도 그 모습 딱 보면 반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방에서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2주 전에 노방을 시작했는데 좀 쉬는 시간 가졌다 다시 재개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좀 막 욕하고 댓글 보면 무섭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좀 공연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하고 소통하는 요소를 좀 더 강화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지금 시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주 하니까 조금 영적 분위기가 좀 안정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토연도방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길거리에서 주님의 임재가 펼쳐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일입니다.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고요. 어쨌든 지혜가 참 필요한 순간인데 그 전도자들에게 아쉬운 것은 이 지혜의 그릇이라고 하는 어떤 고민인 거죠. 지혜의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포의 한 교회에 그냥 일반 한 청년이요 예배하다가 마음을 받았어요. 10대들을 향한 마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지혜가 임합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플라스틱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준비하고 지혜를 주셔서 그 약봉지에 약들, 이렇게 약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코코볼, 뭐 혹은 ABC 초콜릿, 뭐 그런 알약처럼 생긴 초콜릿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청소년들을 길거리에서 상담한 거예요. 무료로. 그리고는 아이들 이거 뭐예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냥 무슨 얘기든 해도 돼.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그러니까 매주 나가니까 친해지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왕따 당한 이야기, 부모님이 막 싸워서 막 고통스러웠던 그 두려웠던 이야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든 이야기를요 그 길거리 한 청년한테, 그 옷도 의사 옷 가운 입고요 진짜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상담을 해주는데 얘기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초콜릿을 처방전으로 주는 거예요. 자, 야 여기 너의 문제는 이거라서 자 이거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면서 쌤 이러면서 이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고양시 그 김포시에서 이게 이렇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요 시 사업이 돼버렸어요.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청소년들을 돕는 하나의 센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고 소문이 나고 막 기사가 보도되고 막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예배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10대들에게 어떻게 다가야 될까 기도하는데 이 지혜가 부어져서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그냥 시도했다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혜가 이런 겁니다. 지혜가 부어지면요 뭔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뭔가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이 한 세트는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계시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되며 이 지혜만 가지고도 안 되고 계시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자, 계시가 뭐냐면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혜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그릇에 담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시를 잘 분별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하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지혜만으로도 안 되고 계시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계시가 부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 이것이 밝아지기 시작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내 부르심은 이런 거였구나. 정말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끝이 없는 터널을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대구도 좀 긴 터널이 있거든요. 저기 팔공산 저 터널, 저기 무슨 산성입니까? 가산산성 그 옆에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꽤 길어요. 와,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좀 가다 보면 저 빛이 보여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좀 힘든 시기에 딱 들어갔을 때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으면 진짜 소망이 무너져요. 좌절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를 낳는 이 잉태하고 진통하는 기간이 있는데, 아이가 출산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를 들어 한 10년을 내가 이렇게 진통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지옥이죠. 근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몇 시간 후에 아이를 볼 수 있어. 이것이 소망인 거죠. 부르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부르심이 이런 거지, 나의 비전이 이런 거였지, 그래, 나는 이런 사명과 소명을 받았었지 라고 하는 이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소망으로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려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성도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와, 성도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와, 성도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믿음으로 쫓아버리면 쫓아지는구나. 성도가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구나. 와, 사탄을 짓밟는 거구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구나. 전 세계를 경영하는 거구나. 와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구나. 이 믿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부어져 있는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부어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나를 위해 예비된 기업과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한마디로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와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요, 내 안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뚫고 나가면 되죠. 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능력으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설교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집에서 통독하기 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어떤 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눈이요, 자꾸 눈이 감겨요. 다른 곳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7 영과 함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 재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해력을 더해 주십시오. 지혜를 부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시간의 구속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없는 자처럼 막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이렇게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이것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잘 관리해라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더 본질적으로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시즌에 어떤 기회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기회의 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의 문을요,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베스트를 믿음으로 취하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이거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라서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여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음 시즌으로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요, 기회의 문을 쫙 열어주시고 이리로 와라. 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손짓하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열린지도 모르고 그게 닫힌지도 모르고 버스가 떠나간지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세월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라. 특별히 이 지혜 있는 자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삶은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방탕.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여러분, 그 많은 그 젊은이들이 어떤 시즌에는요 막 살아요. 혹시 여기 지금 막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끝나고 저 좀 봅시다. 그런 시즌이 있어요. 조금 방황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왜냐하면 억압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냥 막 고3에 막 힘든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막 수능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막 참아내고 억압 속에 나를 견뎌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탁 풀어지면 그냥 좀 방탕으로 치닫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노느라 바빠요. 놀고 뭐 부어라 마시라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그 전문 용어로 현타가 어느 순간 와요.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쯤 되면 내 점수를 보면서 와,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시달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계획을 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 없음, 어리석음의 어떤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권위가 생길수록,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해질수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경영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경영할 능력이 없어서 다 잃어버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7영의 그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 세 번째, 지혜가 부어지면 막 살지 않고 내 삶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의 문을 놓치지 않고 대가집을 해서라도 그 기회의 문을 잡는 사람들, 그 분별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법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이런 심플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혜가 없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주실 거다. 근데 단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기도다. 하나님께 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그 믿음은 지혜를 끌어당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의 4장에 가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2절의 그 끝부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2년째 응답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요,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늘과 땅의 이 요구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지,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육적인 소욕을 이루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러려고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8장 33절 3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34절 보니까 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찾아올 때까지, 지혜가 임할 때까지, 지혜를 소유할 때까지 그 문설주 옆에서, 문 곁에서 날마다 듣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주님,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명철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혜자들이라는 거죠. 나 좀 알아. 어떻게 하면 말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악을 떠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악을 떠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할 때, 모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 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길 곳곳에서, 광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 한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쳐요. 내게 귀 기울여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너의 삶을 지도해 줄게. 그러니 너는 와서 듣고, 이 책망 소리를 듣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오해는 뭐냐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 인식으로 다가와요. 뭔가 내가 잘못된 죄인이고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질책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망이라는 개념과 회개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는 달라요. 내 안에 지혜가 없네. 내 안에 올바른 이해력이 없네. 참된 지혜와 이해력을 주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뭔가 나 나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날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기준되었던 거 내려놓고 그분의 기준으로 돌아가. 네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떠나서 그분의 지혜의 자리로 돌아가. 그것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 지혜의 길을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